오늘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천국 갈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요, 이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산은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12가지의 삶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저 교회 다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지식 활동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천국 가는 사람 되는 그런 삶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12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12가지의 삶이 있을 것이다. 12가지의 삶이 있는 사람들은 5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서 12가지의 삶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한 12가지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이 삶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삶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12보석으로 만든 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12보석으로 만든 성벽의 기초석을 만들어 나갔고요. 그리고 성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황금길을 걷게 만들어 주셨고요. 최상의 12삶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상의 가장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12가지의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근데요, 12가지의 삶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가지의 삶은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그의 삶의 12가지의 삶이 나타납니다. 12가지의 삶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12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12가지의 삶은요,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사탄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12가지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12가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12가지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 안에 예수 있어. 그 증표입니다. 12가지 삶은요, 저 사람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증표입니다. 하나님은요, 헷갈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12가지 삶으로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2가지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 없어. 저 사람 안에는 예수 없어. 근데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어. 본인은 몰라요. 미안하지만 이상하지만 본인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인지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인지 너희들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12가지 증거가 있어?
예수 믿는 그 삶의 증거가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이야. 나 예수 믿어. 나 그래서 죽어도 나 천국 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나태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너의 실제 내 모습이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만약 내가 나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너한테 요구할 거다. 네가 정말 가지에 붙어있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뭐 쉬워? 그건 뭐 어려워? 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내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소개한 12가지 열매는요, 이게 내가 애쓴다고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맺혀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애써서 뭐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12가지의 삶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하면, 그래? 그 사람에게는 그냥 12가지 삶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막 노력해서 막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애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 살아가면,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그냥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겐 그냥 자연스럽게 12가지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하루아침에 12가지의 삶이 완성되어지진 않아요. 수많은 이 모든 이런 12가지의 삶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또 다시 있게 되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와 임재의 역사하시면, 그러면요, 이런 12가지의 삶이 온전하진 않지만 12가지의 삶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치는 않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이것을 잘 정의해야 돼요. 대부분들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의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12가지 증상들 한번 보자고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2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고. 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살아요. 행동들을 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대로 내 삶이 살아가요, 그냥요. 그러고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딴 사람한테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딴 사람한테 무엇을 얘기할 때,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시간, 그 순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해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해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게 되어지면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그냥 막 외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못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예, 과장하지 않고 그런 게 없어져요. 아주 진실한, 아주 솔직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내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 기도했어요? 거기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내 의도가, 이런 내 욕심이, 이런 내 생각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잘못 기도했어요. 다시 해요. 그러고 바꿔나가요. 그래 바꿔나가요. 제가 기도할 때 전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갔어요. 네. 두 번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3절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혀로 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정반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하지 못하게 나를 만들어 나가는 삶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삶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게 만들어요. 나하고 다른 생각, 나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험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삶이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없다는 얘기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저 사람 안에 예수님 계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이 내 생각에서, 내 언어에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이 또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예.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요, 예수를 믿다가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요.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얼마나 산다고, 이 땅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살려고, 영이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졌네 해서 불쌍하게 여겨요. 또 다른 불쌍함은요, 아이고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네, 참 안 됐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도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참 불쌍해요. 막 사진, 뭐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별의별 사진 다 올라와요. 그러면 참 불쌍해요.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살겠다고. 점점 늙어가는데, 그럼 육체는 나와 같은 형태를 거쳐갈 텐데,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영혼, 참 불쌍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교인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다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내가 닮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늘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온전케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간답니다. 5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12가지의 삶들이 소개되어졌어요. 이 삶을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이 소개해 줬던 3절이나 5절의 말씀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험담하는 말을 하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나 자신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엔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할 수뿐이 없어요. 예수로만 죄사함 받아 이것을 믿을 수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이라면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천국,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은요, 다른 종교, 사람을 믿어선, 다른 어떤 형상을 믿어선 갈 수 없는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늘 와 있어요. 이유 안 돼요. 아니, 이유 못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거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에겐 이런 삶이 있어요. 여기에 12가지의 삶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부활하고 휴거될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12가지의 삶이 있다, 이것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12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은요, 12가지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난 이게 있나? 나 진짜 예수 믿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것 중에 일부가 아주 한두 가지는 있는데 나머지 삶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 15편을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점검하라, 너희들을 확인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너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5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내 삶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내 삶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세상의 문을 열어놓는데, 사람들의 이야기의 문을 열어놓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닫아버려요. 나 그거 못해. 어떻게 해? 나 그렇게 안 해. 우리 문을 닫아버려요. 예,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 믿지 못해요.
12가지의 삶이 내 삶에 있을 수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해요. 말씀 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예. 우리가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내 욕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 좋은 삶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에서 닫아버려요. 차단해버려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뭐 이 정도는 뭐 그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거죠. 예,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무엇으로 나누냐면 죄로 나누죠, 휘장으로 나누죠. 그렇죠? 탁 나눠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 정도는 뭐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 삶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요, 부활의 복음을 믿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나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되어지는 것은, 또는 손해보는 것은 예수님이 하세요. 그건 목사님이 하세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편안하고 쉽게 손해보지 않는, 나 좋은 그런 삶 살래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딱 갈라지는 것이잖아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나 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문을 여는 삶이요, 결코 쉽지 않지요. 내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를 이기지 않으면 결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이겨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문은 밖에서 열지 않으세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특징을 보면요, 내 의지와 내 의사를 무시하고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그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와도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닫아버려요. 교회 나오고 있는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실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닫아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이 세상의 삶이 곧 끝날 거거든요. 얼마나 더 살까요? 곧 끝날 거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 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의 내 욕심 때문에 자꾸 문을 닫아요. 그러고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한대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래요. 문이 닫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아놓으면 결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 12가지의 삶은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가지의 삶이 내 삶에 드러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차단해버렸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차단해버렸던 그 나와 처절한 싸움 끝에 문을 열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야 12가지의 삶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성실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생명이 역사하는 변화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사람들은 뭐 작은 기침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열이 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도 경험하게 될 거요. 여러분들이요, 각종 상황, 사건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 될 거요. 내 삶의 기쁨의 사건을 만나고 감사의 사건을 만나는 그런 것들로 날마다 충만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거요. 그렇게 되어질 거요. 12가지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목사의 설교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작품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작품이세요.
예.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들은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나옴으로 만족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요. 내 삶에 변화가 있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2가지의 삶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령의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듣는 일에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심을 담아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내 삶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진심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삶을 닫아야 돼요. 내 방식의 신앙생활의 문들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실하게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스포츠 선수들을 자주 보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을 전 집중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은요, 자신의 한계, 이들이 리타이어를 할 수 있는 나이들이 있거든요. 몸으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나이들을 뛰어넘는,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 사람들 보면요, 다 노력형이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면 자신이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그 삶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다른 기술을 연마하고 또 다른 기술을 연마하고 그러면서요, 이제 이 스포츠에서 최고의 연령은 여기야라고 했는데 그 연령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구단이 그 사람을 사용해요. 고액연금을 주면서요. 왜요? 열심히 노력하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얻은 은혜로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한데 만족하지 않아요. 이젠 됐어.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온전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가끔 들어오는 이 교만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어찌 베드로의 발 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세를 언급할 때 나를 언급할 수 있나요? 요셉을 언급할 때 나를 언급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교만 싹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요,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어떻게 게을러요?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세상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요, 여기까지 나 교회 늦어. 그러면 이거 놓칠 텐데 괜찮아. 이래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절대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죠.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죠.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윗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12가지를 소개해 줬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12가지의 삶이 내 삶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주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성령의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 듣는 일에 정말 공부하듯이 공부한 것을 적용하듯이 철저하게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12가지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12가지의 삶이 있는 12가지 삶은 3가지의 증거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 이 3가지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물러 있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